우리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6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새벽 기도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달려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문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방 문화입니다. 방 문화가 있습니다. 이 방 문화라는 것은 집에 있는 내가 이제 들어가서 자는 그런 방이 아니라 노래방, 찜질방, PC방, 이런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상한 또 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방 문화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에 가면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방들은 자주 가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노래방이나 찜질방이나 PC방이나 또 그런 방들에 가면은 재미있습니다. 또 즐겁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PC방, 플스방 이렇게 해갖고 게임을 하는 그런 또 방들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 가면은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방에서 즐겁게 사람들과 놀기도 하고 혼자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가야 하는 방,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방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재미있고 즐거움을 주는 방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기도의 방, 기도의 골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기도의 골방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온갖 방들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장사가 잘 돼서 확장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골방은 점점 사라지고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도자들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보다 기도의 골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때 지나온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과 현재 우리의 모습,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영적인 능력에서 많이 뒤떨어진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기도의 골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옛날에는 방이 없었어요. 골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수하게 많은 여러 가지 방들,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능력이었습니다.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인생의 새 힘을 얻는 발전소와 같은 그러한 곳이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은 찡그렸던 얼굴이 활짝 펴지고 불평으로 가득 찼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기도의 골방인 기도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능력을,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대부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 엄청난 기적을 우리 한국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기도의 골방과 기도의 다락방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면은 6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의 골방,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려면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이란 어떤 곳입니까? 골방은 좁은 곳입니다. 넓지 않아서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없고 많은 물건을 들여다 놓을 수 없는 것, 그러한 곳이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뜻으로 골방은 또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서로 맞추는, 내 발걸음을 주님의 발걸음에 맞추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곳이 골방이 또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방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좁고 작은 곳, 나 혼자 있는 곳, 그러한 곳도 골방이지만 그러한 곳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 자동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듯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부엌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지저분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화장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그곳이 골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려면 여러 사람이 웅쩍웅쩍 웅성웅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에 장애물이나 방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신없고 바쁜 현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냥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러한 독대의 시간,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은 변했던 거예요. 찡겼던 얼굴이 펴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서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골방에 들어가려면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은 외부와 차단을 의미합니다. 외부와 차단됨.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서만큼은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과 1대1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깊은 기도의 골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다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단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얼렁뚱땅 나 시간 날 때 아니면 나 급할 때 그때 그냥 막 드리는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깊은 자리, 차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이 온통 딴 데 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게 열려있는 문을 꽉 닫고 외부와 차단하고 나의 모든 그런 바쁨과 분주함과 정신없음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길든 짧으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 깊은 기도의 그 신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기도하실 때 정말로 짧은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으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문을 닫으시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만하면 됐지 하고 일어나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기도의 골방으로 문을 닫아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싶으십니까? 그죠? 다 친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소원일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해질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해받지 않고 깊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해서 골방을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좀 더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으셨기 때문에 골방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지인들, 친구들, 선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시던가 만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야, 나하고 아무도 없는 곳, 조용한 곳에 가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말한다면은 몇 명이나 순순히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가자. 우리 얘기해야지 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가족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네, 나하고 조용한 데 가서 단둘이 얘기 좀 하지. 그러면 어떤 반응이올까요? 알겠어요. 알았어요, 엄마, 아빠. 그래, 아들아, 딸아. 그렇게 순순히 얘기할까요? 아빠가 왜 그렇지?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지? 무서워. 식은땀을 흘리면서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단둘이 얘기하자고 하니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말하면 웬만큼 가깝지 않고는 웬만큼이 아니라 아무리 가까워도 쉽지 않은 요구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마치시고 우리 누구 성도님 저랑 잠깐 단둘이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안절부절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단둘이 조용한 곳에 가거나 혼자밖에 갈 수 없는 공간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서로 충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하거나 관계가 있어야 한다거나 믿음이 있어야 한다거나 뭔가를 공유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골방으로 와라. 문을 닫고 나랑 좀 만나자. 너와 단둘이 있고 싶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와 좀 더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다고. 내가 너를 더 깊이 알고 싶다고. 더 많이 너를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고 싶다고 깊은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정말로 가깝고 친밀한 사이에는 골방으로 가든 좁은 곳으로 가든 단둘이 있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든 가자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되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나한테 보자고 하지? 기도해 줘야겠다.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한테 무언가 필요한 것 같구나. 내가 그걸 채워줘야겠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에 그러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방으로 가야 합니까? 찜질방으로 가야 할까요? 짖으면은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들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골방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절절한 체험에 절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 은지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골방, 은혜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문을 닫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주님 역사하셔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